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을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각 알파벳마다 8절의 행을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입니다. 바브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키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의 바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일단 이 글자 하나가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리고이지만 그 외에도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등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어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바브라는 단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31절까지 모든 절이 다 바브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이 단어로, 이 글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자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어서 이렇게 창조해 가셨다. 이때 쓰인 단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브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상징적이고 행위적인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시인도요, 이 바브의 이런 특징을 너무너무 잘 살리고 있어요. 모든 문장을 바브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어감을 좀 강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본문 41절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했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읽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온라인으로는 돈 안 주고도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와 구원을
풀어주셔야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이 글자 덩어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기록된 글자가 살아서 숨쉬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42절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방자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비방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있는 이야기는요, 이리저리 꼬아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것들로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 좌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비방자의 말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42절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비방자의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41절과 42절에 주의 말씀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41절에 주의 말씀할 때 말씀이 나오죠. 이건 이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2절에 말씀은 다바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단어 이무라는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입니다. 말. 주님께서 나한테 말하셨다 할 때 그 말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말인 거예요. 그냥 눈에 익히는 글자 덩어리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 덩어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는 아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권세 있는 왕의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약속이고요, 왕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부릅니다. 41절까지만 해도요, 그냥 이건 이무라였어요.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언어, 내 눈에 읽히는 표현일 뿐이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왕의 권세 있는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다바르가 되어서 비방자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42절에 내가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할 때의 말도 다바르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의 대응과 내 생각의 초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바르로 바뀌더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선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만납니다. 저런 고난도 만나고요, 이런 시련, 비방,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따지고 저기 가서 하소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무라 같던 말씀이요, 살아나면서 다바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바르의 말씀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무라의 말씀이 내 삶의 다바르의 말씀으로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문제가 터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더 강하게, 누가 더 딱 의지하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바보의 느낌을 따라서 시인의 노래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43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44절에서는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대가로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단박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붙어 있을 때만 나는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영원히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너무너무나 당돌한 믿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한테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다짐 안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붙어 있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말씀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5절처럼 말씀의 길을 자유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6절처럼 세상 최고의 권세자들인 왕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7절처럼 주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말씀, 나를 승리케 하는 말씀,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19편 4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고백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옵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펴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른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을요, 적용, 아까는 전통적인 관점이었죠. 이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상에나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본문을 딱 4절씩 나누어서 보니까요, 우리와 기대와 너무 달라요. 전반부를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후반부로 가면 나에게 수치를 주려는 수치를 주려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42절에서는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6절에서는 나에게 수치를 주려는 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없는 탄탄대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이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박해를 받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고난을 겪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사명자의 길에서 이 본문처럼 비방하는 자와 수치를 주려는 왕들을 만나셨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비방을 받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왕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유대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69편과 2편이 그리스도의 비방당하심과 그리스도의 수치당하심에 대한 예언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은 그 고난당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비방과 수치를 이기셨습니까? 맞서 싸우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시편 119편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입을 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던져졌을 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심장이 고난으로 인해 타들어갈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자와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하셨어요.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하시고 무덤에서는 모든 사망의 문을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비방자와 대적자 앞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의 삶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난과 문제, 비방과 수치당함 있어요. 아니요, 더 커질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이므라의 말씀이 다바르의 말씀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우리 삶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승리,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가정과 사업, 직장과 학교,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비방과 수치를 당한데도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대적 앞에 던져줘도요, 대적 앞에 던져줘도요, 우리는 대적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더 어떻게 명확하게, 더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된다.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살기를 결단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간절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문제나 세상의 비방,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걸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